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에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더 나아가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교권주의를 배격하면서 개혁을 단행해 나갑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루터를 비롯한 개혁파 많은 신학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생각해 보면 과거 한 1300년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320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많은 글들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위클리프가 중요하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있어야만 나라 전체가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 말을 인용해서 게티버그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의 시작은 위클리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경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지게 될 때에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위클리프의 위대한 역사들을 교황청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교황청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저작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심지어는 그의 무덤을 파헤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황청은 그가 죽은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37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번역의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화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클리프의 어떤 사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만이 어찌 보면 인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번역을 강조하게 되고, 그가 핍박을 받았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의 수고와 헌신,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더 나아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선구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길을 닦아놓게 되어졌고, 루터가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후에 칼빈이나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정리해 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좋은 성경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성경을 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개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혁이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다. 내 신앙의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역사적인 기원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청교도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된 다음에 개혁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될 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에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다시 카톨릭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이제 수장 통일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수장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교회는 이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가 강조했던 것은 다시 카톨릭 사상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개혁 사상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항거할 수밖에 없었고, 항거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후에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이 엘리자베스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개혁 사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계속 많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이곳을 떠나자라고 생각하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긴 시간의 항해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메리카를 향하여 가는 이와 같은 여정이지요. 여러분, 아주 작은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102명이 출발했지만 40여 명의 사람이 결국은 가는 과정 속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우리 역사적인 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유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유월절을 지키라, 또는 초실절을 지키라, 또는 수장절을 지키라. 바로 세 번째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와 같은 절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유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금년을 돌아보게 될 때 금년은 유난히 날씨 변동이 심한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무더위 때문에 어려웠고, 또 냉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해가 올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냉해 때문에 많은 과일들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김없이 금년도 우리는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금년 한 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또한 감사한 이유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지금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들어있는 귀중한 찬양을 드려야 하고 마음이 들어있는 귀중한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어찌 보면 은혜 받은 대로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신학적인 대답, 신앙적인 대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명제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대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내 신앙적인 체험에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째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항상 똑같이 사랑하시는가? 어찌 보면 항상 어떤 선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며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떨 때 세상의 흐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흔드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내 친구들이 도리어 내 신앙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 절대 함부로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방패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공중원에 잡은 자가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원에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제 날마다 그런 과정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이끌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언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든든한 부모님 손을 잡고 가면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고,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킬 때에 너희가 비로소 내 자녀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셨으니 감사하고,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제는 은혜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귀한 것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질 않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풍성이 예비된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받았다. 하나님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우리는 충분해. 우리는 넉넉해.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각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농산물이 풍성하지만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수없이 많은 복들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풍성함을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풍성한 과정 속에 우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세요. 아, 이거 하나 또 있네요.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 빚쟁이처럼 생각하는, 내가 받을 것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입니다. 내가 빚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서게 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지하라, 복을 줄 거다. 의지하라, 내가 방패가 된다. 의지하라, 풍성함으로 채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새로운 정비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들이 많았구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하면서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감사의 이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107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는데 핍박이 많은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공격당하는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고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여러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 풍성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찬양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여서 함께 찬양을 준비해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거기에 열정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성경은 명확하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해야 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나팔소리로 또는 비파와 수금으로 솟구치며 춤추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평이 생기게 될 때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라.
감사 이유들이 많아지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불평이 강하게 되어지면 감사 이유조차 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여건들을 찾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감사의 여건들을 찾으면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받는 자로다.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고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서 크게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복을 받고 있고요, 이 복은 계속돼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이 놀라운 복들이 계속돼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더 큰 복들이 예비되었음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고 단 한 번도 외길로 나가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 어찌 보면 내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내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찔림이 있고 내가 좀 수요일 예배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내가 주일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졌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심에 찔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복을 구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큰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